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해줄래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함께 해줄래? 인사해 볼까요? 네. 제발 좀 함께 해요, 여러분. 제발. 네?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2022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로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졸리시죠? 잠을 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공휴일이에요. 푹 잘 수 있어요. 공휴일에 학원을 부르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학원 부르지 마십시오. 예. 쉬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 나혼살이라 그러나? 예. 알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 뭐냐? 유명한 연예인들, 그들이 이제 특별히 혼자서 살고 있는 그런 연예인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일상을 관찰 카메라를 통해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잘 알죠? 그래서 뭐 화사가 그 곱창을 먹방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곱창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곱창이에요. 또 이름이 또 왜 대한곱창이야 또.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2013년도가 맞을 거예요. 맞나? 맞을 거예요. 아무튼 맞나요? 자, 틀리면 알아서 해주십시오.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가 잡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를 잘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1인 가구가 참 많구나, 이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또 찾아봤죠. 통계를 찾아보니까 31.7%래요. 1인 가구가.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1인 가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3명 중에 1명 1인 가구이신 분은 없네요. 그래서 전에 비해서 1인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혼자서 생활하고 있는 유명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면서 저 사람도 내 일상과는 별반 다를 게 없구나, 이런 걸 보면서 약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명 연예인들도요, 방귀 낍니다. SF9 방구 껴요, 다. 욕도 하고 막 똑같아요. 그런데 그 환상이 있잖아요. 우리 연예인들은 이럴 거다. 그래서 이 관찰 카메라를 통해 제가 가장 재밌게 봤던 게 이제 누구죠? 그 남자 그 배우였는데 되게 재밌게 봤던 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막걸리 마시는 편을 보면서 저 사람도 그냥 우리 아빠랑 똑같은 분인가, 막 그런 생각을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일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서 1인 가구, 많은 1인 가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혼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왜 좋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요, 생각보다 편합니다. 전사님이 자취를 이제 한 3년 정도 하고 지금은 이제 부모님과 사는데, 자취를 이제 3년 동안 하면서 너무 편했어요. 왜요? 바가지 긁으시는 분이 없어요.
왜 빨래는 왜 제때 안 내놓냐? 왜 검은 빨래를 내놔야 돼? 왜 흰 옷을 내놓냐? 예? 왜냐면 빨래는 이제 제가 해야 되니까. 예, 그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굉장히 편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쩔 땐 저 사람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 응? 제가 막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막 친구가 갑자기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치 살살 봐야 되잖아요. 아, 제가 또 왜 또 히스테리를 부리냐? 뭐 성적이 안 좋게 나왔나? 그만큼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여러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그들로부터 받는 상처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행복만 줄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여러분 제가 뭐 지금 뭐 이렇게 웃기게 막 설교를 하고 뭐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에 뭔가 이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사람 인생이란 게 그래요. 함께 간다는 게. 그래서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저는 현타를 많이 경험했어요. 현자 타임에 현타를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참 혼자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은 참 편하구나라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요, 삼촌에게 20년을 속았어요. 20년을 직계 가족한테 속았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그리고 자기의 친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요.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 친형들이 팔았어요, 자기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가족이라는 그늘 그 자체도 너무 상처가 크게 다가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겐 이 가족이라는 그늘조차도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TV 프로그램 중에 광고 중에 한때 유행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가치의 가치다. 발음을 잘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가치의 가치. 이 말이 정말 막 되게 회자가 됐었어요. 방송에서 그렇게 떠들 정도로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왔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농협은행 가보세요. 딱 써있어요. 가치의 가치. 함께 가야 된다. 그걸 방송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혼자서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기주의보다는 이타주의를, 그리고 혼자서 사는 삶보다는 여럿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부터 본문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끝절을 이제 함께 나눴는데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요,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을 딱 하세요. 그러니 이제 2장에 딱 들어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딱 그렇게 떠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뭘 합니까? 기도를 겁나게 뜨겁게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랬거든. 야,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선물을 위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 기도를 했나. 약 10일 정도를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10일 동안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해서 뭘 받았냐? 선물을 받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을 막 받았어요. 그래서 막 방언을 막 하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기적과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2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무리들. 그래서 베드로가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 설교하니까 5,000명이 막 회개를 합니다. 이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나서 끝절에 와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 얘기하는 게 오늘 46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요, 여러분 뭘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네. 결국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제가 여러분 잘 먹거든요. 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네. 열심히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요. 네. 네, 여러분 이 방금 읽은 46절 말씀에 함께 모여서 함께 먹었다는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본다면 당시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지체들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도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서 밥을 못 먹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 사람들, 이런 좀 밥을 못 먹고 좀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바로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었다, 이들의 아픔, 이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채워줬던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4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함께하는 공동체, 필요를 채워주는, 연약함을 돌봐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은 좀 우리 설교에 이제 좀 대입해서 보자면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얘기했어요. 혼자서 걸어가는 삶이요, 굉장히 좋아요. 편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이어나가면서 오는 어떤 상처나 불편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혼자서 살아가는 1인 가구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요, 끝을 봤을 때요, 결국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인간은요, 이 창조의 목적이 담겨 있어요. 외로워요. 쓸쓸하단 말이에요, 혼자서 살아가는 게요. 이 편함이요, 오래 지속할 것 같죠? 혼자 살면서 오는 편함? 아닙니다. 그 편함은 오래 지속되는 것 같지만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자취를 할 때 3년을 자취를 했는데 딱 1년 좋았어요. 딱 1년.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혼자서, 그렇잖아요, 살았어요. 그 다음 해부터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되게 공허해요. 혼자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술을 막 먹는 거예요, 혼자서. 그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여러분, 혼자서 간다는 그 편함이요, 오래 지속되지 않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걸어가는 그 길이요, 심지어는요,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혼자 걸어가다 보면 이 길이 맞는 건가? 이 목적지가 맞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런 비전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요, 그 전도서를 기록한 아주 엄청난 지혜자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보다 둘보다는 셋이 서로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지혜인 거예요. 더불어 함께 누리는 삶. 혼자서 걸어가지 마십시오. 아무리 편해도요. 특별히 지금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우리 고등부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이 작은 적은 공동체 안에서 과연 더불어서 함께
함께 가고 있는가, 가치의 가치를 누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함께 가는 것이 조금 더디게 가는 듯해요. 혼자 걸어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 그 길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요,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너무 바빠요. 저도 바쁘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내 삶을 챙기는 것조차도 역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굴 돌아보겠습니까? 누굴 신경 쓸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야 하는 것은요, 이 어둡고 험악한 세상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 그 사람들을 통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 구절 찾으면 또 이제 화내실까봐 안 찾아왔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쓰신 이유는 그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때때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때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만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함께해야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다 똑같은 인생이에요. 어차피 다 죽는 인생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나중에. 네? 딱 만나갖고 딱 보세요. 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한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옛날엔 안 그랬다고요. 예? 전도사님이 고등부 때만 해도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또 인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또 인싸인데, 예? 그때부터 약간 고등부 회장을 막 하면서 여러분들 저를 뽑아야 됩니다 하면서 선거운동도 하고 그랬는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해숙쌤도 딱 그 중고등부 때 가장 뜨거웠잖아요. 예? 그랬다면 옛날엔 서로가 막, 야 너네 집에 무슨 일 있어? 막 다 알았어요. 별의별 일을. 예? 지금 몰라요. 어제 뭐 했어요? 예. 모른다고요. 나도 모르네. 예? 여러분 분발하겠습니다. 저도. 한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이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예? 그런 어떤 또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쉽게 물을 수 있었던 질문들,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이 질문들이요, 막혀버렸어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코로나가 왜 왔는지 잘 보세요. 신앙이 침체가 되고 신앙이 무너져 가는 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단절이 되잖아요. 이 모든 게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네, 세상은요 이걸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당연하지. 에? 코로나인데 조심해야지. 여러분 그 말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알러지가 막 올라와도 백신을 3차까지 왜 맞았냐면, 난 내 할 도리 다 했다. 백신 맞고 내가 그랬거든요. 백신 맞으면서 의사 선생님은 저 알러지가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병원 가도 안 나옵니다. 맞고 나서 이틀에 한 번씩 알러지 약을 안 먹으면 가려워서 죽겠습니다.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맞지 말라더라고. 부스터샷 맞으러 갔는데 큰일 난다고. 그래서 안 됩니다.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또 사역을 하는 전도사인데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큰일 났어요. 이틀에 한 번씩 먹는 약을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있어요. 약 기운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어? 세상은요, 그래요. 예? 왜 모이냐? 수련회? 말이 되냐? 지금 이 시국에 오미크론이 10,000명씩. 저는 여러분, 그래서 백신 맞은 거예요. 다 할도리 했잖아. 응? 뭐 어떻게 하라고 더. 갑자기 열받네요. 막. 정부 관계자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아, 참. 아, 여러분 화가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절될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길을 가지 마십시오. 절대 가지 마십시오.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게요. 내가 여러분들이 청년부에 올라올 때까지 있을 거예요. 있을 거라고. 예진아, 있을 거예요. 순교야, 있을 거란 말이야. 올라왔어. 다 떠나요. 희한해. 떠난다니까. 신앙이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해해요. 왜냐면 전사님도 한 3년을 떠났다 왔어. 20살 때. 딱 꽉 붙여갖고 사람이 못 붙드니까 이제 하나님이 신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붙들려고 부르셨어요. 저를. 어쨌든 여러분 함께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어색해요. 불편할 수 있어요. 내 옆에 지체들에게 하지 않던 그 연락을 한다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도해 보세요. 한 번이 어려워요. 한 번이. 큐티 영상이 그렇더라고. 한 번이 어려웠어요. 시작하는 그 첫날이 저는 십자가를 한 10개 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그런데 딱 내일이면 한 달 딱 끝나요. 딱 한 달 지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박수 쳐도 돼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이 어렵습니다. 시도해 보십시오. 말이 많아지네. 끝내야겠어요. 여러분 이제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가 묻고 함께 기도하면서 온전한 신앙의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